할렐루야.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26절에서 35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35절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모세가 바로 카리스마 없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내비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를 만만하게 여겼고 뭔가 나약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녀 사냥식으로 모세에 대해서 엄청난 원망과 비방을 쏟아냈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카리스마 없는 어떤 권위, 그러한 지도자, 그들을 우리가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저 수행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분별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앞에서 수고하는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수결의 논리를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미 못 간다라고 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 전부가 지금 못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뚱딴지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뜻이 옳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항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무엇이 관건이라 그랬습니까? 과연 누구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셔서 그 뜻에 대해서 당신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중지를 모아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하나님 뜻 제1우선주의, 이것을 가지고 표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백성을 선동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36절에서 38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뜻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값을 치르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오직 단 2사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26절부터 35절까지 하신 하나님의 선고, 이것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판결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39절에서 41절입니다.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지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40절에 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수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격다짐으로 올라가는 쓸데없는 고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었었던 26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에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그 비관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올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순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정한 회개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그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 중에 좋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전쟁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전쟁의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교가 작전에 실패를 했고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적이 분명히 매복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이 매복해 있는 것을 가늠치 못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그 고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작전 실패로 인해서 모두 거기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가령 우리가 전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작전에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기는 매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상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전쟁사를 우리가 다시 회고할 때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지휘관으로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실패한 지휘관일 수 있고 분명히 과실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의 위험이 분명히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따랐던 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그것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죽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상관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가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다가 거기서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평가일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에게 제일 명예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가하다, 부하다 판단하기 이전에 온전히 복종하는 군인. 그 군인이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군대요 성도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뜻이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거라고 하면 더 어려운 기도거리가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면 핍박이 돌아온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순교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할 때, 코끝이 찡해질 때, 우리의 가슴 한켠이 아련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거기가 죽을 자리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분명 순교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우리는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고 숙연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저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명예로운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대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명예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최악이었느냐? 순종의 순자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 자체를 부정하면서 악평을 늘어놓기가 일쑤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마다 연말쯤이 되어지면 다들 바쁘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하던 사역들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생기시거든요. 만약에 하시던 사역을 잘 하시다가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할 때에 나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 이 자리는 오히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옳고 나는 연말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을 하라고 하신다.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자꾸만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고 목사님, 저는 저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한 80% 정도는 대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로서 가장 명예로운 것이 뭔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내가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이 자리에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더 하고 싶지만 물러나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후보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너무 오래 쾌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명예로운 성도라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명예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성도의 명예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악 중의 최악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42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가장 선두의 전쟁의 주장이 누구입니까? 왕이죠. 보통은 왕입니다. 아니면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 전쟁의 주장이죠? 네, 장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쟁 가운데에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궤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전쟁의 주장이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왕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모세를 부득부득 우겨서 이 전쟁의 장군쯤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도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왕도 안 올라가고 장군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4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44절은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기어코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과는 4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호르마까지 쫓겨왔다라고 했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올라갔었던 이들의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나안인들에게 아말렉인들에게 다 진멸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올라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고, 전멸당했다고, 참패했다고 참담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네, 노예살이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토로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400년 동안.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잠잠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겪었었던 가장 큰 불행일 겁니다. 가장 큰 최악 중에 최악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없는 백성, 다시 하나님 없는 인생들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최악 중에 최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가끔씩 잘 안 풀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성공했다, 하나님 없는데 부요하다, 하나님 없는데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최선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 중에 최악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동기 목사님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개척교회를 해가는데, 개척교회를 지금 해갈 때는 앞으로 미래는 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하죠?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러면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는 그거 못해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목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저것이 참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해서 가고, 어렵지만 순종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인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후배 목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 중에 최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교회,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막힐 때도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정반대로 풀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 일들을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최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들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기쁨을 온전히 세상과는 맞바꿀 수 없는, 세상의 기쁨과는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최선 중에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최선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로서의 가장 큰 명예, 순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찬송 주시고 여전히 내게 기쁨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명예롭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